먼저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쪽 자리에 앉으셨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자꾸 해야 할 것 같은 그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선 게 조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서서 안 될 것 같은 부담도 있긴 하지만 기쁨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또 약간 제가 딱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그 본문에서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던 시험이고, 세 번째는 아시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의 순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험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제가 좀 경박하지만 제가 이 시험 세 개를 돌떡 시험, 성전 점프 시험, 경배 시험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돌떡 시험, 경배, 성전 점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돌떡, 성전 점프, 마지막에 경배 시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의 돌떡, 성전 점프, 경배 시험 순이 실질적인 시험의 순서일 거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각 시험 사이에 그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토테, 팔린 이런 헬라어 부사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를 강조했다라고 보아서 순서를 돌떡, 성전 점프, 경배 순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다. 두 번째, 자랑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다.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이기셨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고 의미 있는 접근인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시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제 설교의 제목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즉 마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본능에 대한 시험, 그걸 잘 이기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으로 다가섰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아버지의 직업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업도 물려받고 토지도 물려받고 재물도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 같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종종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다른 제자 요한과 야고보도 세베대 아들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예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요, 어떤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연결된 누군가, 그 정체성이 연결된 존재로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된 본질과 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마태복음을 손가락이나 줄로 한번 표시해 주시고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다시 한번 또 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과 4장 펼쳐보시면 일단 3장부터 보실까요?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아까 우리 보았던 그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지금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두 장면이 모두 아들이라는 단어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은 그 두 장면 사이에 족보를 넣었어요. 3장 후반부에 혹시 족보가 보이십니까? 족보, 거기에 그 위는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막 고개를 흔들까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대로 이것을 저는 마리아의 어떤 혈통적인 혹은 DNA에 관한 족보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족보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3장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영어 버전의 성경에 이 표현을 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담, the son of God.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원어도 그런 뉘앙스로 표현했습니다. 즉 지금 누가복음은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3장과 4장 사이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거를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것을 잠시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시험을 받게 되신 거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모두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믿음 없음 그리고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여기 광야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패를 이겨내고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맛보기 사건, 이 본보기 사건이 바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의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에서 물세례는 종종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설명됩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몸소 재현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40일 광야 생활을 통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를 몸소 또 재현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실패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시험들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잊으시면 안 되는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아들,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기적의 권능과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 이 시험은 더욱 많은 의문과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더 딱딱했다면 여전히 딱딱하겠지만 조금 덜 딱딱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돌떡 시험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 시험을 어떤 굶주림에 대한 인내의 문제로 좀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누구도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스스로 금식 여부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둘째로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그렇죠? 40일 광야 생활이 벌써 마지막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거에는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예수도 이제 식사하시려고 돌을 가지고 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바꾸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니까 자존심 상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혹은 이제 40일 지나고 떡 먹으면 소화가 안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서 떡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 이스라엘의 주식인 그 빵을 가리킨 걸 테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사단은 또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적의 권능과 창조의 힘을 보여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태니까 떡을 먹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안 드신다는 것은 떡보다 무언가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떡 먹을 때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전 점프 시험은 여전히 좀 경박하긴 합니다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사단의 말대로 지금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치게 하면 됩니다. 사단의 길을 진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면 그 정도의 공중부양 능력은 식은 죽 먹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또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의 방식임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적으로 인기를 모아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배 시험은요, 사실 제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너무 쉬운 시험이거든요. 누가 사단에게 절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설사 제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처럼 답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 번째 시험은 저도 예수님처럼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마지막 타협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전 좀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9절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반은 맞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대놓고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배 시험은 솔직히 사단이 예수님께 까부는 것 같아요. 도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쌍욕을 날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참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단의 시험은 사실 그의 모든 삶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에서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분입니다. 이 사건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정작 본인끼리는 잘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로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뭔 죄입니까? 끼니도 공급해주지 못한 예수님 덕분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막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막 뜯어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공경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군대 귀신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들린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모두 돼지들에게 쫓아내신 후에 돼지를 바다로 보내서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일이 있은 후 자기에게 찾아온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절하기는커녕 동네 자기를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묵묵하게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더 강력한 표적을 보이셔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도 않으셨고, 뭐 어떤 신기한 정신적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동네 주민들을 태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능하심을 언제나 그때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몇몇 사람들이 제공한 물질로 생활하셨고,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신음하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뛰어내려왔겠죠.
그래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야, 딱 한 대씩만 맞자. 딱 한 대만 맞고 내가 다시 올라갈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잠잠한 양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이 일을 끝까지 순종으로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기적이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제는 마태복음을 또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표시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8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말하면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상속자라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여자인데요 하시는 분은 딸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이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두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창조의 힘과 절대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갑자기 성경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죠. 김재영 목사님 예전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단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TV 틀면은 그 비슷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니까 우린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모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꺼내죠.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표현이 약인데 뭐냐면 네가 뭐 은사를 받지 않았다, 특별한 권능을 받지 않았다, 뭐 비밀을 몰라서다 하면서 결국에는 내 말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꼭 희한하게 그때쯤 되면 뒤에 이제 딱 이렇게 TV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 밑에 계좌번호가 딱 뜨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제 계좌번호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로마서 8장 17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는 늘 가난해야 하고 늘 아파야 하고 늘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늘 고난이라는 쉽게 풀지 못하는 숙제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시험이 아담이 마주했던,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그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온 시험이 뭘까요?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오라도, 내가 보기에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공평해도 세상을 내 힘으로 뜯어 고치질 않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고난입니다. 매주 보는 교인 중에
김 집사가 눈에 거슬립니다. 김동열 집사가 아니고 김효찬 집사 생각해 주십니다. 정말 저 습관 좀 고치면 좋겠는데 고치라고 소리 지르면 고쳐지던가요? 아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걸요. 남편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답답합니다. 가슴을 100번을 치면 남편이 변합니까? 아니요. 부부싸움만 더 늘어납니다.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전도를 하고 싶긴 한데 말빨도 안 되고 보여줄 기적도 없고 심지어 행실의 본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아무리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춰서 여기저기 말해봐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밤마다 끙끙거리면서 잠을 설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어느 것 하나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제 생각에 선한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힘이 없는 자리로, 무능력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비참한 능력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위대한 능력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까지 완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과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우리가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비참한 능력 속에서야 비로소 시험 받으실 때 무능한 능력으로, 무능한 순종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능력이 생기고 또 무능한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의 형제와 자매의 허점을 받아내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특히 그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의 발을 받쳐야 할 것 같던 그 천사가 시험 받으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이제야 나타나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시험이 다 끝나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지만 시험이 끝나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그 왕적인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철장으로 쇠 지팡이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험과 고난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엔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가슴은 움켜쥐고 손을 입에 막고 울부짖었던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지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날에 비로소 주님께 드릴 것 하나도 없어서 그저 그건 받았던 고난의 흔적만 들고 주님 앞에 부끄러이 서 있을 것 같은 그때 주님께서 뛰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딸, 이는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고난과 시험을 참아내셨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알고 싶습니다. 늘 부끄러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손잡으시며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주님, 그 부르심의 소리를 늘 우리에게 들려주사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어진 하루를, 이 시험을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